이제 팔복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팔복을 하면 할수록 이거 다음 주에 끝낼 수 있을까? 이걸 다음 주에 또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팔복의 나머지 네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그 뒷부분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있고 위로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뭐 배부를 것이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들로도 또 설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들은 제가 짧게 한 걸로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게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거든요. 뒤에 이제 산상수가 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계속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다음 주면 다다음 주죠. 이제 제수요일 사순절 시작돼요. 벌써. 제가 이제 교회력이 예수님의 생애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주현절,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는 거잖아요. 벌써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하이라이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이후에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 이후에는 부활절.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또 하게 될 텐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순빛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력이 습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매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해보고 그것이 그냥 성경 속에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는 것처럼 위인의 한 사람의 성장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매해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올해 그것을 새겼으면 다음 해에는 좀 더 괜찮아져야죠. 우리의 믿음이 한 발자국은 더 성장해서 내년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삶을 살아갈 때에는 조금 더 성장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소리 하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나아가면요. 그래도 지난주에 지지난주 한 걸 조금만 돌이켜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 어떤 성경의 주석을 보면요 그렇게 표현해요. 거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겠죠. 그러면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엎드려져서 그 세리의 기도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값없이 받은 구원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활동력 있게 살아 숨쉬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해요. 진정한 회개, 마음을 다한 회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나의 죄의 깊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세상의 슬픔과 악함 또 죄의 모습들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괜찮을까요? 슬프단 말이에요.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온유하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혹은 돌 던짐, 침 뱉음 이런 것들을 모두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 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내 본성의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계속 채워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전 네 가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네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이웃들 혹은 밖을 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어렵지 않아요. 이걸 쉽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힘든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그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긍휼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는 행동까지인 거예요. 단순히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거의 값은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로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니 우리도 긍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그 비유를 보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긍휼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값지다고 여겨지는 그 작은 것 하나 베풀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성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긍휼을 베풀 수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엄청 기부하잖아요. 예. 뭐 물론 그분도 신앙이 있으시니까 그게 기반이 되겠죠. 아닌 사람이 누구지? 빌 게이츠? 금액으로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잖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일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긍휼함은요,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 값어치를 셀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요, 되게 거창한 일이 아니거든요.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도 긍휼일 수 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아주 깐난쟁이 요구에 부모가 응답하는 것도 긍휼일 수 있거든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저는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많은 주석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는 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어려운 제사의 툴은 사실 제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들, 규례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온전히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 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에 있었다고. 이게 참 어렵다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도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 마음 들지 않겠어요?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솔직하게.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이게 아니라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귀신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막 온다고. 그 복음서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 아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비워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제가 이 팔복 이렇게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요거는 뒤를 보면 좋은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천국, 뭐 위로, 땅,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면. 화평하게 한다라는 거는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이들과 화해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평화가 어렵죠. 화평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겼다면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어렵죠. 거창한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이 우리 가정 안에 분쟁이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평화를 외쳐야 돼요. 시댁에 가서 평화를 외치고 어렵죠. 직장에 가서 평화를 외치고. 근데 우리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아, 쉬웠나? 혹은 내가 그렇게 했었나라고 돌이켜 본다면 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특히 집에 가면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없어요. 알아요. 그쵸? 우리 다 알잖아요. 머리로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가면 뭐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화평케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참 요동치는 감정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분노도 일어나고 포기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화평하게 만든다라는 건요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긴 한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화평의 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원수는 어디 있냐? 가까이 있거든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원수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일 텐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화평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리겠지만 또 혹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지만 혹은 주님 앞에 눈 감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화평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 함께 힘냅시다. 우리부터, 우리 가정부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더하면 울 것 같아서 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거든요. 제가 이것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떻게 보면 그 고통과 고난이 외부에서 저한테 오잖아요. 그죠? 저를 박해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오잖아요. 이건 저는 오히려 더 참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제 내부에서, 제 감정 안에서, 제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참아내야 하고 또 버텨야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여기 계속 심령 얘기하잖아요. 마음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공격들은 괜찮은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10절까지가, 3절에서 10절까지가 8가지 이야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11절, 12절은 이 팔복을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보시면요, 3절과 10절 보면 그 복 이야기를 할 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미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일 뿐만 아니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성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8가지의 복을 받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삶을 버텨냄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팔복에 완성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받을 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행복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존재하잖아요. 그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에서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순례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같이 갈 수 있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8가지의 그리스도의 삶의 제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복은 우리와 늘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팔복을 정리하면 그 11절 12절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이름을 부른다면 현덕아, 준혁아, 지은아, 팔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어려울 거야. 하지만 괜찮아. 너희는 복 받을 것이거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은 꿈에도 누리지 못할 복 너희가 받고 있으니까. 저는 11절 12절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복 받고 살아가고 있으시니까요. 소유하지 못해서 그 복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복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떨 때? 고난받을 때, 힘들 때, 무기력할 때, 외롭고 고독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 8가지의 삶의 길이 참 좁고 협착하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9명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그 길 걸어간다면 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같이 발맞춰서 그 길 걸어간다면 그 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기에 함께 그 복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복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순빛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